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삶의 변화나 아니면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중간중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포도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을 때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는 수련이나 아니면 그런 어떠한 다른 노력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속에는 죄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악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쥐어짜내서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내 중심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함으로부터 나와서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할지 모르더라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 시작된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내 안에서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나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 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혹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힘을 내서 사랑하라는 이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라는 말로 들으시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서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사랑들은
언젠가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것이 한계의 상황이 딱 봉착할 때에 더 이상 내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이 굉장히 연애 때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하루에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있어도 보고 싶은 뭐 하여튼 제가 진짜 노래를 잘 못하지만 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있으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멀리 있어도 자꾸 보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랑도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해요.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데 매일같이 찾아가는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거리가 먼데. 그렇잖아요.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하고 이게 아가서에도 말하다시피 이것은 엄청나게 뜨거운 지옥불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끄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이 딱 식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온데간도 없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남녀 간의 그 뜨거웠던 그 연애 감정 사랑이 영원하다면 아마 이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두 번 그렇잖아요. 연애 때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고 막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이 영원하다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사랑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 무한한 사랑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한데 내 자식들만 보면 이게 오래 참는 게 안 돼요. 잘. 물론 이제 내 자식들이 잘 되라는 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미명하에서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이제 오래 참지 못하고 내게서 해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 항상 아쉬운 거예요. 애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잘 자랐으면 좋겠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얘들이 커서 이렇게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드러났을 때 표현들이 이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 되잖아요. 하늘이가 요새 이제 로아에 대한 드디어 질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울어도 엄마 아빠가 가서 달래주잖아요. 얘는 이제 그 표현 방법이 그거니까 배고프면 얘 표현 방법은 이게 표현 방법이잖아요. 배고프다는 표현이잖아요. 기저귀에 응가싸면 이게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는 표현이잖아요. 놀아달라는 거는 뭐예요? 놀아달라는 표현. 이게 놀아달라는 표현이잖아요. 해석 안 되세요? 다 울음소리가 딱 들어보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자기 표현 방법이 그런데 울을 때 이제 하늘이가 봤을 때는 이 로아가 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가서 달래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달래주니까 이 하늘이도 그게 이제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하늘이도 뭔 일만 있으면 말로 하면 될 건데 그거를 그냥 더 크게 울어 더 크게 진짜 사랑받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니거든요. 애들 저 밤에 로아 다 재우고 있는데 자기도 이 로아가 옆에 엄마랑 같이 자고 있으니까 지도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이러면 되겠는데 그 표현은 이러고 있어요. 한밤중에. 그럴 때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을 수 있을 때는 참는데 이 성질이 올라올 때는 이 애한테 그만해 너 그만해 울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로아나 하늘이나 똑같이 애잖아요. 그럼 표현 방법이 있어서 엄마 나는 너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로아를 볼 때는 이제 애기 같지만 하늘이 볼 때는 벌써 다 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모님들도 사랑이 볼 때 이
온전하게 무한하게 사랑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이 부모가 후회하는 것들 5가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났을 때 그 부모가 후회하는 5가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업어달라 할 때 좀 더 많이 업어줄 걸, 이게 부모의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이 어린이집 하원할 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하늘이를 거기서부터 집까지 업고 갔습니다. 이 업고 이렇게 가는데 그 언덕길을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죽겠더라고 나는. 막 그 올라가서 3층까지 다 올라가 내려는데 막 기분이 좋기는 좋았어요. 하늘이가 야 내가 평상시에 더 업어줘야 된다는 이 말에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늘이 한 번이라도 더 업어줘야지 하는데 그날 저녁에 완전 몸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힘든데 이제 한계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못 해주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 한계가 있다는 말인데 저는 주와 하늘이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 주와 하늘이를 엄청 사랑하죠. 그런데 언제 제일 많이 화가 나냐 하면 고집 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정체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잘 준비할 때 요새 잠을 잘 안 자요. 그래서 한 9시 10시에 들어가서 이제 재우기 시작하는데 로아 재우고 이제 딱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 보면 이 로아 깰까 싶어가지고 이게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잘 시간인데 로아 지금 겨우 재워놨는데 옆에서 소리 질러가 로아 깨면 또 재우고 이걸 하면 부모님은 엄청나게 육체적 가사 노동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게서 야 조용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달래가지고 너 밖에 나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제 한계란 거예요. 한계. 그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하면 이 아이들이 떠들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애들은 그게 표현 방법이고 물론 잘못되었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인데 화가 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게 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질 때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게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참았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오래 참았네 아이들에서 내가 한번 참았네 이게 아니고 야 내가 오늘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는 것으로 나타났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오늘도 한번 화를 내고 해붙여 버렸다 그러면 뭐냐면 야 내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내 육신의 것이 예전에 있었던 나의 이런 죄악들이 내게서 또 드러났구나. 그러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살아나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무너졌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벼. 부모 자격도 없어.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성격이 완전 변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악순환이 일어나요. 악순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드러났을 때는 사랑으로서 드러나고 성령의 그 오래 참음으로써 내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하게 만드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돌리셔야 되고 해붙여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야 내게서 성령이 떠났나 나는 죄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악순환이 되고 그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났네. 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이들을 볼 때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쪽으로 자꾸 맞춰야 돼요. 다음에는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 한 다음에서는 내게서 성령이 드러나도록 내가 성령 안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치고 어느 순간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났을 때는 이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이제 영향이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늘이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지 떼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엄마는 로아한테만 사랑하고 자기
자기한테는 사랑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지가 느끼기로는 로아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침부터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땡깡을 부리는지. 그때 평상시 같았으면 야 조용해, 야 아침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로아 깨잖아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어제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로아야 그 하늘아 그래 힘들지 우는 거 그랬어 이래 되는 게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드러났을 때 이것이 가능하더라 이건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나,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성령께서 내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될 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을 시켜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하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을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에 죽어야 될 형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인데, 이 형벌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이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것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이 상황이 거꾸로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가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런 식 분하다든지 원통하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중심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저주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올라오는 화나는 것들, 분나는 것으로 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란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다든지, 내가 당신에게 애정에 대해서 가진다든지, 이런 감정을 가진다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해준다든지, 이런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냥 사랑한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친절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가지처럼 불에 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처럼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똑같이 맺을 수 있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임의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할 때, 제자들을 사랑할 때, 또 나사로가 죽을 때도 그 죽음 앞에서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서 내게서 드러났던 것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던 것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임의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속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봉착하고 내 힘이 다 타는 그 순간, 내 한계가 딱 다다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게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나 또한 그것 때문에 연단받으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항상 내게서는 악한 것들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잘 보시면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니까, 야, 그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악했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는 지금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악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못 참으실 만큼 악이 관영해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그렇게 세상이 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했어요. 이게 그때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안 먹으세요? 밥 안 드세요? 마시는 거 없으세요? 장가 안 가세요? 시집 안 가세요? 다 반대로 먹는 것이 악한 거예요? 마시는 것이 악한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결혼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아니죠. 오늘날도 다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노아 때의 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실 때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들 안 하세요? 먹는 것이 악한 거예요? 마시는 게 악한 거예요? 사고 파는 이 매매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돈 버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직장생활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것들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오늘날에 살던 모습과 똑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심판받았을 때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집 사고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니들이 악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홍수로 갑자기 심판해 버리신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도 너희가 악하니까 갑자기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물론 동성애라는 그런 이 음란한 이 모습들이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음란의 문화가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관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TV만 딱 틀어보잖아요.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러면 동성애가 있었잖아. 그게 드러났었잖아. 오늘날도 보세요. 딱 TV 틀면 동성애에 대해서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정확하게 똑같이 악이 좀 관영한 시대인데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오늘날에 참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미루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심판에 받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는 이 세상이 멸망될 때는 똑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그 똑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정확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이 악이 관영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냐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항상 자기 것으로 드러나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서로 남녀 간의 사랑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 사랑이 자기로부터 나왔던 사랑으로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항상 악한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정확하게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고 오늘날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그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서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으로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오면 이 악한 세상은 그때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중에서 노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택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사랑으로 나타내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는 이 사람이 바로 노아 시대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함께 결혼하고 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금하셔야 돼요.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혹시 네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아내나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네가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부족한 것까지 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네 안에 붙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멸망을 받게 되지만 네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붙들려 있어서 더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알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아름다움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에 거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생각이 똑같아야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이 둘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하잖아요. 11조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은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잖아요. 그럼 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눈 맞아서 불타는 이 사랑만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다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닌데 정욕인데 이 정욕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하나 했죠. 언제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나는 남편하고 아내한테만 사랑한다 이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 음욕이 불탈고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 또 이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무슨 사랑으로 결혼해요? 그것이 정욕인 줄도 모르고 이 정욕이 딱 끊어지고 이 불타는 이 콩깍지가 딱 사라져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러면 사랑 안 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한 사람만 보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딸들을 보고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이것이 서로 정욕이 불타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보는 눈에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악으로부터 드러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잖아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은데 항상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한 시대였던 거예요. 노아 시대, 소돔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악이 관영한 시대지만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를 심판의 때로 정하시고 이때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왜 기다리시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안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이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내가 안에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악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더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쾌락에 대해서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내 속에서 들어갈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부칠 때는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성질 나는 게 내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일을 하다가 뭐 직장이 안 풀리고 뭔가 이제 막히는 일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데 내 속에서 성질이 확 나잖아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걱정도 되고 그러죠. 걱정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러면 기도로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확 하고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내 안에 돈을 사랑한 것이 그 속에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가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이게 말세의 악한 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날 때는 이 악으로부터 출발되고 이 악한 것들로부터 출발될 때는 처음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사람의 사랑인지 모르지만 마침내 결과 한계가 딱 부딪히고 어느 순간 이 내 속에서 악이 드러나면서 나타날 때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된지 그때 알 수가 있던 거예요. 내가 성질이 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못 견디면서 못마땅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서 이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된 게 아니라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모두가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너 심판받아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게서 드러났을 때는 아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악한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다시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다시 나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용서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시 힘 주시옵소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게서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또 깨달았으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드러나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우리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말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겉으로 들리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계명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시면서 사셨어요. 요새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의 것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면서 사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러 왔다 했지. 율법에 대해서 없어졌다 했는 거는 이제 제사법들과 그다음에 생활 도덕법 중에서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기신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하셨어요? 도둑질하셨어요? 거짓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여 빼앗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살았어요. 그 겉의 법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셔서 그 속의 법까지도 다 지키시면서 사셨는데 왜 그렇게 계명을 지키시면서 사셨냐면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게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받은 사랑 안에서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에세에 이를 때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런 육신적인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 말고 내가 놀고 먹고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내 사랑 이런 자기애 말고 나 자신을 영혼으로서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예수님을 바라봤더니만 예수님의 이 육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존해야 될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어야 될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랑 안에서 나 자신도 사랑하니까 항상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그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항상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루는 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던 사랑이 내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영혼을 바라봤더니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 나만 사랑하고 막 세상적으로 내 육신을 사랑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이 경영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곧바로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무엇이 찾아오냐면 마귀가 선물 보따리처럼 들고 오는 것이 죄책감이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죄책감이 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을 덧뿌리고 가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내 자신을 봤을 때 자존감이 무너져요. 자존감이.
여러분들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겼을 때에 마귀가 선물 보따리처럼 찾아와서 너 안에 던져주는 것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들로 너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이 선물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더 이상 알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는데, 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딱 어겨버리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틈을 타고 선물 보따리처럼 내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이전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해부치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전에 믿기 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성질내고 해부치잖아요. 나는 못 이겼다 생각하죠. 그게 아닌데 못 이겨서 이렇게 해붙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얼마나 그 뒤에 악한 것들을 들고 내 안에 선물로서 주려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죄를 지은 건 지은 거고 선물 줄 때 그건 안 받는 거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우리는 살다 보면 지을 수도 있어요. 성질대로 해붙일 수도 있고. 그럼 모든 악한 것들이 내게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라 선포하고 이것에서 딱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머무르고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죄를 딱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 다음에 이 틈을 타고 주는 마귀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내가 왜 이러지부터 시작해서 요새 믿음이 떨어졌나. 믿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의 전성기잖아요. 작년표 내 영혼의 전성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혼이 자라고 있고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잡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했었는데 기도 생활 잘했었는데 요새는 기도도 안 되네. 기도가 왜 안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가 잘 될 때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힘을 썼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지금 똑같다니까요. 근데 네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이 어느 순간 네가 지었던 이 계명을 어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 죄 때문에 뒤에 들고 왔던 마귀가 주는 선물을 네가 지금 받은 거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왜 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네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왜 자존감이 떨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데. 이런 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지었을 때,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되는데, 죄를 짓는 이 통로를 통해서 뒤에 오는 마귀가 주는 선물은 네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랑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 안에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화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속에 거하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것이 내가 죄를 짓게 아니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이런 화를 냈을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아니야. 마귀가 너가 나한테 준 거잖아. 나는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뒤에 오는 선물 보따리 나는 받기 싫어. 네가 다시 도로 갖고 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딱 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계속 이 끊어진 사랑의 관계에서 내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섬긴다면서도 자기에 나타난 것들이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무슨 목사님이 그렇고 성도들이 그래서 그래요. 마귀가 지금 너를 지금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네 영혼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핑계 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인데, 그럼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집사님들이 그것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도 야 주의 성수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의 성수 하라 하셨으니까 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속이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가 더 많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이것이 자기 사랑이라면 악한 것으로 결국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험 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마음이 힘들지, 힘들면 좀 쉬어도 돼, 마음 정리되고 조금 정리되면 그때 돼서 다시 교회 와도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 다시 주의 성수하라 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세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악한 것으로 싹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한계가 뭐냐면 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뱉어내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서 항상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완성된 계명까지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지, 계명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차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신가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랑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호수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을 틀 때 그러면 호수가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물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더 이상 공급되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이 물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공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드러나는 것들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가 있지만 공급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호수 끊어지는 물처럼 호수가 끊어지면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마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얼마나 머무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내게서 드러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에 대해서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한계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 기도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깨달아지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이것을 깨달아져야 그다음에 순종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아듣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듣기도 하고, 이게 못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여러분들, 기도해야 이게 알아지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으로 들리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합니다. 베레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대하고, 왜 베레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 모임도 가도 이런 기도들이 제목들이 쭉쭉쭉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편의상 이제 말하기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편의상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새는 염색을 통해서 하긴 한다만은 내 머리털조차도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막 지석이면 감천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이것을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지 우리는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것을 들으시고 중보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이게 믿어질 때도 있어요. 뭐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보세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늘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의대 정원이 늘리는 것,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좀 좋아질 것 같고, 사람들이 의료에 대해서 뭔가 접근성도 편해질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의사들이 막 이런 걸 악하게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 같다면서 요새 난리잖아요. 의료인들이, 전문의들이 사표 던져버리고 막 파업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에 대해서 자꾸 잘못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서 그것에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명분은 뭐냐면 환자의 생명에 대해서 재산을, 생명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을 비판하는데, 의대 정원 늘려달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딱 들어보면 이게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이 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해서 누군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의대 정원 확대시켜가지고 자기가 의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게 악한 것으로부터 났다는 이 생각이 딱 알아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물론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알겠지만, 의도 정원 확대시켜달라는 그 메시지 중심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노력은 하기 싫은데
그 속에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열매는 먹고 싶다 이거잖아요. 내가 똑같이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그곳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 커트라인을 낮춰서 남들보다는 노력은 덜 하고 싶은데 남들의 가졌던 그 부분도 뭐냐 그 권리는 내가 누리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치워버렸어요. 의대 정원 확대하고 안 확대하고는 그게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서 모르는 게 없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내가 믿음이 확신이 생기지 몰라요. 기도의 중심의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그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어긋난다면 그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간을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는 마음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말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 입이 아니라 내용을 하나 읽는데도 막 어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읽기만 하는데도 2, 3분이 그냥 가요. 그 기도 제목들이 목요일로 보면 목사님들 기도 제목들이 쭉 오셔나면 그 A4용지 앞뒤로 한 장이거든요. 그럼 쭉 읽어서 그 내용만 다 읽는데도 10분이 다 걸려요. 10분이 넘어요. 10분이. 그런데 방언은 달라요. 여러분들 잘 한번 제가 이제 말씀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 방언이란 것은 소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레스캔데스카이네베네베케베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형태는 많고 음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음 안에도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잘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번 잘 들으세요.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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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SOS 신호입니다.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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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SOS예요. 여러분들 혹시 해상에서 조난 당할 때 잘 기억해 두세요.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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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3개, 길게 3개, 짧게 3개. 그 SOS인데 빛으로 하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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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켰다 껐다 하지 말고 앞에 빛만 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SOS 신호구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라는 이 단어 하나, 뚜라는 이 하나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를 이 뚜라는 단어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방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언할 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것을 해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한다고 이게 랄랄랄라가 신난다 랄랄랄라가 아니고 이 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막 음도 있고 분간하는 그 뭐 길이 높낮이 우리는 이것이 다 똑같이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이 방언은 뭐냐면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아내 어떻게 해주시고 성도들 어떻게 해주시고 교회 어떻게 해주시고 내 부모님의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뭐 외가의 뭐 어떻게 해주면 내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 저쩌고 쭉쭉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생각이란 것은 단 몇 초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레스캔데스 카벤 하면서 막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생각으로서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방언으로서는 이 랄랄랄라든 뚜뚜뚜뚜든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드리고 생각에 있어서는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딱 받아들일 때 이게 마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저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 살아가는 동안 뭐 세상이 악해지니까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나가서 뭐 어떻게 뭐 세상을 나갔을 때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에 있어서 자라게 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을르륵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그게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내 안에 확 관통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서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확 부어질 때, 이것을 내 마음속에 딱 가졌을 때 이게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온갖 메시지가 다 들어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랄랄랄라 할 때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독을 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 모수구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독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전문가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랄랄랄라 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해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면서 입술에서 고백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역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어봤더니만 지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게 통변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잖아요. 통변이 아니고.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어질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갑자기 통변으로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언 통변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입이 탁 인상이 써지면서 입이 탁 벌려지기도 하고, 이 표정, 몸짓, 그다음에 눈빛, 이런 모든 이런 나의 하나님이 사로잡아가는 이 임재 현상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얼마나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깊어지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들리기도 하고, 막 입을 갑자기 틀어막는 거예요. 막 가슴에 손 얹어지기도 하고 벌러덩 나자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너는 모르지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손 든다고 그냥 야 오늘 기도하니까 손 들었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잘 되네, 이게 아니고 요 손 드는 행위,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이 행위 안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할 때 랄랄랄라 뚜뚜뚜뚜 레스캔데스 카이레베스케이르베스 이렇게 하면서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랄랄랄라는 뭐 레스캔데스 카라라이스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들리는 것은 네가 잘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너를 향한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알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내 안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출발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라야 이 과실을 많이 맺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지처럼 버려져 밖에 불에서 타게 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또 명심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하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